태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태선 선생님. 물고기가 바다에서 그 새우하고 가오리하고 그리고 거북이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자랐어요. 어떤 얘기를 이제 하냐 들어보세요. 나는 남극 바다를 지나갈 때 가장 우아한 모습으로 춤추는 바닥의 꼬사리를 만난 적이 있어. 정말 잊을 수 없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고기가요. 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거북이가 하는 얘기를. 난 혹등고래를 타고 깊은 바다를 아주 빠른 속도로 헤엄을 친 적이 있어. 정말 환상적이었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가오리가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난 내 친구 개복치를 보는 순간 난 누워 떠다니는 모습이 꼭 내 친구인 줄 알았어. 알을 3억개 낳는 그 모습은 얼마나 황홀하든지 정말 다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있던 물고기가 자기 엄마 물고기를 찾아가서 엄마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나도 바다에 가고 싶어요. 자, 그러니까 엄마 물고기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 지유야? 뭐라고 했을까, 성현아? 네, 왜 그러죠? 자, 뭐라고 했을까, 지호야? 이성을 놓치지 않고 있는 지호야. 자, 뭐라고 했을까? 모르겠어요. 자, 추리력. 자, 그러니까 고3 자, 뭐라고 했을까? 네. 정답이에요. 당연하죠. 그냥 네가 있는 곳이 바다란다. 그죠? 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너무 선하셔. 너무 놀라워.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따뜻하든지 나의 마음을 탁 위로하시더라니까 진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꽉 안아주시는데 그 품이 얼마나 뜨겁던지 내가 진짜 내 모든 것이 회복되는 느낌이었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달려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진짜 저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럼 내가 해줄 이야기가 뭘까? 자, 민호야 뭘까? 여기 있으시다. 네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어. 네. 오케이,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런데 왜 그게 안 보일까요? 왜 그게 안 보일까? 혹시 하나님? 왜 하나님? 자, 한번 물어볼까요? 정말 하나님의 손 안에 내가 있다. 여러분 이게 막 느껴지나요? 지금 느껴져요? 모르겠어요.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숨을 쉬어보세요. 다 같이 숨을 크게. 시작. 더 크게. 자, 지금 이 숨은 내가 쉰다. 손 들보세요. 내가 쉬고 있다. 괜찮아. 빨리 생각대로 손을 들란 말이야. 민호, 그럼 누가 쉬는 거예요? 그거? 누가 쉬고 있어요? 다 숨 쉬어보세요. 누가 쉰 거예요? 그만해 대답. 이거 잘못 걸리면 안 되는데 약간 이런 눈으로, 그죠? 질문을 간파. 자, 지유야, 순수한 지유한테 물어봐야지. 자, 지유야, 숨 쉬어보세요. 자, 내가 마스크를 보면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다 알고 있어. 빨리 숨 쉬어요. 들러붙어야지. 마스크가 안 하네. 자, 동교 숨 쉬세요. 붙어야지. 더 폐활량이 작네, 민호보다. 자, 오케이. 누가 쉬었어요? 그래요. 고마워요. 도와줘서. 우리가 쉬었잖아요. 그죠? 내가 쉬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병원에 가면 알 수 있죠. 뭘 알 수 있죠? 내가 숨을 쉬고 싶은데 내가 숨을 쉴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어요? 숨을 쉬는 것은 누군가가 숨을 쉴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어 주는 분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면서 살아갑니까? 모르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내 것, 내가라는 말을 하면서 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죽은 영,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정말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순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 간식 이렇게 준비했잖아요. 그죠? 간식 준비한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쓰는 카드가 누구 카드일까요? 누구 카드일까, 지호야? 내 카드 아니에요. 누구 카드일까, 진현아? 운권쌤. 맞아요. 운권쌤 카드예요. 운권쌤 카드. 그러니까 찍히면 그게 딱 그었어. 그러면 그게 나한테 내역이 딱 오면 좋은데 아주 방호 선생님은 결혼한 지 10년인데 자, 그런데 딱 긁으면 이 카드 내역이 어디로 가요?
저기로 갑니다. 저기로. 예. 그러니까 뭘 긁는데 집에 오면 먹을 게 없으니까 도대체 어디다 긁는 건가. 근데 어디서 뭘 사는지 내역이 저기로 뜨잖아요. 그죠? 아까 목사님이 급하게 여보 자 빨리 차 와주세요. 급하게 사러 갈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운전해가지고 하고 또 막 왔어요. 근데 이만큼을 샀어. 근데 그게 보니까 다 자기 카드로 이제 긁었잖아요. 카드 왕건색 카드로 딱 긁었어. 되게 좋겠다. 목사님은 이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네요. 지유야. 긁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카드 내역은 뭐 아울렛에서 찍힌 거니까 그렇게 찍혔고 나고 뭘 사나 딱 봤더니 이만큼이 다 과자 음료 막 이런 거야. 다 과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박원 선생님이 오랜만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20번을 그렇게 하면 한 번 정도 얘기하시는 건데 여기 이거 다 산 것도 다 그냥 우리가 하는 건가? 우리가 하는 건가? 왜냐면 당신이 보기에 늘 뭘 해 만들어. 뭐 교학기에서 뭘 해. 뭐 해. 그러면 항상 누구 카드가 긁혀요? 자 카드가. 그래서 목사님이 딱 잘라서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죠? 내 거라고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내 거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내 겁니까? 지유야? 지갑 속에 들어있는 돈이 지유 거예요? 지유 거라고 생각하나요? 응?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한테 어떤 것도 허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시편 150편까지 내용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간결하고 명확하고 정말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는 시가 없어요. 139편 다 외웠으면 좋겠어. 이거 누가 썼어요? 맞춰봐. 누구 시게? 누가 썼게? 정답이에요. 다윗이 썼어요. 잘 봐.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 다윗은 신학자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학교에서 공부를 하지 않았어. 그런데 여기 139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걸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아주 깔끔한 정리가 여기에 이 시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가만히 다윗의 삶을 보니까 다윗이 몇 살 때쯤 골리앗하고 싸우게요? 몇 살 때쯤일 것 같아? 그게 몇 살 때쯤인 것 같아? 대충? 17, 13, 14살. 그죠? 항상 책 요만한 애로 나오니 한 20살쯤 다 됐을 때예요. 20살 그때 그 미만이야. 자,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베들레헴 들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독대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자신의 양을 돌보면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경험이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10년 동안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뒤로부터 누구에게 쫓김을 당하죠? 사울왕. 그리고 사울왕에게 쫓김을 당해요. 몇 년간? 10년 동안. 네.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그런 삶을 10년간을 살면서 뭘 알았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그가 30살의 왕이 돼요. 되게 젊은 나이에 왕이 되죠. 30살의 왕이 되고 몇 년 동안 통치하게요? 그냥 얘기해보세요. 얘기해봐. 몇 년 정도 통치하게? 40년을 통치합니다. 40년을 통치하는 동안 그는 하나님이 그의 그 왕 통치하는 그 기간 가운데 20년 그리고 10년 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을 한 거야. 자신의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진짜 이런 분이야. 이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야.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을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록해낸 이 시가 바로 이 시편 139편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을 그럼 우리는 아주 어린 나이인데도 경험하지 아직 않았어도 여기 있는 하나님을 경험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경험하지 않은 친구들도 여기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다윗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하나님을 알았고 고백했는데 우리가 미리 배워서 알 수 있다면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죠. 자, 시편 139편에 그렇다면 나와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어떤 하나님이요? 1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보세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시편 139편 계속 반복되는 말이 나오죠? 1절에서부터 4절을 한번 보세요. 어떤 말이 계속 나오죠? 뭐라고요? 뭐라고요? 자, 나를 어떤 하나님? 자, 하나님 나를 살펴보심으로, 나를 계속 살펴보심으로, 나를 훤히 멀리서도 환히 내 안에 어떤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뭘 알아요? 나의 앉고 일어나는 것, 나의 앞으로 갈 길, 자는 것, 눕는 것, 나의 모든 생각, 내 입술의 혀의 모든 말, 알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는 하나님, 나의 모든 행위를 하시는 하나님, 멀리서도, 그러니까 훤하게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전지하심이에요. 전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큰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전지하심,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예,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어때요?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러면 하고 섬뜩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게 여기 5절 말씀에 나와요. 여기 보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자, 이 말의 안수는 어루만지다라는 의미예요. 어루만지다, 둘러싸시고 어루만지다. 용환아 힘들었지? 내가 다 알아. 민우야 힘들었지?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 너가 애쓰는 거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봤어. 어루만지심, 나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이건 마치 부모가, 목사님이 사무엘이 막 뛰어놀고 있을 때 내가 내 할 일만 하고 있으니까 절대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는 계속 저기에 가 있습니다. 마음이. 왜요? 여차하면 어떻게 해야죠? 얘를 들어야 되거든. 여차하면 얘를 안아야 돼요. 또 막 형들이랑 놀다 치면 엄마 하고 달려면, 그래서 이게 바로 5절이에요. 주님이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나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정지윤 목사님, 여러분 기억나나요? 정지윤 목사님이 재수하는 시절에 핸드폰을 이렇게 딱 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정명근 담임 목사님 사진 탁 나왔어. 그러니까 메인 화면 정명근 담임 목사님이었어. 여기 잊혀지지가 않아서 아니 이게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 한샘학원 그 재수 시절에 학원에서 자꾸 마음이 딴 데로 가고 다른 생각하고 시간을 많이 이렇게 쓰니까, 그러다가 벨이 울리거나 알람이 딱 이러거나 딱 이렇게 했을 때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무섭고 섬뜩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이런 게 아니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눈으로 나를 어루만질 준비를 하고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정말 경험하는가? 그 지난주에 목사님이 사무엘한테 이제 책을 읽어주는데 이렇게 책을 읽어주다가 나의 일생에 있어서 그런 의문이 들었던 건 성경책이었어요. 성경동화. 근데 그 책을 이렇게 읽어주고 나서 내 안에 성경에 대한 그런 의심과 같은 그런 질문이 내 안에 이렇게 질문이 하나가 지나가는 거야. 근데 그런 질문이 하나 지나가면서 내가 되게 놀랐어. 뭐야? 이 안에 이 생각 이거 뭐야?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정리를 내가 했어요. 내가 그 가인과 아벨에 대한 그 책을 읽어줬는데, 가인과 아벨을 읽어주면서 내 안에 들었던 한 질문에 대해서 뭐야 이거?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대답을 딱 정리를 했어. 그런데 그날 저녁에 나한테 정말 전화 잘 안 하는 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얘기할게 위주야, 그냥 말을 할게요. 전화가 왔어요. 막 누구랑 같이 있어. 전화가 왔어. 그래서 그래. 그래서 왜 딸? 자 왜? 그래서 그랬더니 목사님 저 갑자기 뜬금없이 죄송해요. 희재야 왜? 그랬더니 막 누구랑 막 얘기해. 그러니까 하늘이야. 그래서 그랬더니 저 뜬금없는데 질문 하나 드리려고요. 그래서 그랬어. 그랬더니 저 아담과 하와가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 낳았잖아요. 가인과 하와. 그래서 그 순간 목사님이 그리고 그 다음부터 질문을 내가 했어. 그죠? 가인과 아벨. 그리고 그들이 가인이 죽었지. 그리고 아벨이 죽었지. 그리고 가인이 살았지. 그 다음에 한테 셋을 줬지. 그리고 가인이 떠났지. 그런데 그 다음에 후손이 어떻게 됐냐고 그 질문을 내가 이렇게 했었더니 네. 그러는 거예요. 나 너가 그 질문할 거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서 목사님한테 주셨던 그 질문을 왜 나한테 이걸 주셨는지를 내가 그날 알았어요. 우리 시편 138편, 130편 보면 비를 위해서 번개를 예비하신 하나님이라고 나오거든요. 제 머릿속에 섬뜩 드는, 제 머릿속에 팍 하고 생기는 그 질문, 그 궁금함, 하나님에 대한 그 궁금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다 알죠. 제 전화하려고 하는, 모르셨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미리 나한테 얘기를 하셨어.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거기까지 그 전날에 목사님이 또 사무엘하고 이렇게 책을 보다가, 그게 이제 그 책이 있어요. 예, 공룡책이야 그게.
노아의 방주에 공룡이 탔을까요? 그 책이야. 그 책을 내가 이렇게 보면서 그걸 한 페이지를 이렇게 들어보면서 좀 자세하게 읽었었던 게 있어요. 정말 재밌어서 읽었어. 그런데 이제 그날 휘주가 나한테 전화했을 때, 그리고요 목사님, 그다음 또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했더니 저 공룡이요. 그래서 그래. 노아의 방주에 탔냐고? 했더니 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야, 나 그거 네가 질문할 거 알고 있었어. 내가 알았겠니 얘들아?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셔서 좀 얘기를 해줬어요. 와 너무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심으로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야. 목사님이 이렇게 핸드폰에다가 그 교학교에 누구 너무 연락이 안 되는 애가 있어요. 초등부에 너무 연락이 안 돼. 그래가지고 아무리 전화를 해도 얘 전화가 안 돼.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걔를 그 시간 그날 통화가 안 돼가지고 하면서 걔 이름을 크게 썼어. 메모장에 크게 썼어. 걔 이름을 3글자를 탁탁탁. 그러면서 길을 걸어갔어. 하고 있는데 내 앞에 딱 누가 서 있었게? 얘가 서 있는 거야. 뜰한채 주공 아파트가 1200세대예요. 2000명 이상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아이가 딱 내 앞에. 이게 그냥 일어나는 일일까요?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 가운데 우연은 정말 하나도 없지. 멀리서도 나를 살피시고 내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정말 재미있으신 그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아시는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사울 왕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순간 자기에게 기회가 있어서 보복할 기회. 그런데 자기가 보복하지 않아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순간에도 10년이라는 순간, 1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자기가 그렇게 뒤쫓김, 이렇게 그런 억울한 그 추격전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절대로 칼을 꽂지 않아요. 보복하지 않아요. 바로 자기 눈앞에 있어.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보고 계셔. 하나님이 알고 계셔. 나를 치는 자를 내가 치지 않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그러니까 여기 6절에 보면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한, 이 지식이 뭐냐면 나를 알고 있는 알미라는 거야. 이 지식. 나를 to knowledge. 나의 넘치는 나를 알고 있는 정도가 토스라치게. 그러니까 휘주가 이게 나를 아는 알매 정도가 내가 생각하는 정도의 알매 수준을 넘어서는 알미인 거야. 그러니까 너무 그게 기이하다. 다윗은 그걸 너무 많이 경험한 거죠. 너무 기이하니까 too wonderful, wonderfully wonderful, 그 얘기를 계속해요. 놀라워. 이걸 여러분 경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 나를 너무나 잘하시는 하나님. 이번 주에 목사님이 나 너무 많아 할 얘기.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맨날 지나가다가 우리 집에 광고판에 붙은 거 보고 요즘에도 피자 배달하나? 와 맛있겠다. 그 내 마음에 드는 하나의 그냥 작은 말이잖아. 그냥 휙 맛있겠다. 근데 그날 저녁에 목사님 아버지가 우리 집에 잘 안 오세요. 할아버지 다 선물 좋아서 나갔어. 피자 먹어. 피자 이렇게 갖다 주고 하시네. 되게 재미있어요. 여러분 재미있는 하나님. 눈을 열면 이 전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본다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자, 하나님의 속성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7절부터 10절까지 보세요. 내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어떻게 하늘에 가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가서 자리를 펴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거해도 거기 계시는 하나님, 거기서 나를 붙드시고 거기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 하늘, 수월, 장소가 될 수 있죠. 미국, 반대편, 한국, 이런 장소의 개념일 수 있지만 하늘, 나의 상태가 너무 좋은 그 순간, 수월, 나의 마음의 상태가 지옥이에요. 수월이 지옥이에요. 나의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지옥과 같은 그 순간, 거기에 내가 자리를 펴고 내가 죽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그 순간, 거기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편재, 무소부재,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왜요? 다윗이 어디로 피해 다니죠? 놉, 그리고 블레셋. 자, 유대 땅에 있다가 놉에 갔다가 블레셋에 갔다가 그 다음 유대 광야로 갔다가 모압 땅으로 갔다가 가요. 계속 이동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도 자기가 주님 하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나의 높고 낮은 모든 순간에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그런 거야. 전지하심,
무소부지하심. 목사님은 이번 주 실은 이 130편 이거 다윗의 시편들이 이렇게 읽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139편은 눈물이 나서 읽을 수가 없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시에 다 외워요. 그런데 알고 있는 시인데 읽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 지금 내 마음에 지금 이 마음을 막 아시는 하나님.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 마음의 상태를 아시는 하나님. 이 한마디만으로 그냥 끝. 그냥 끝이야. 이런 하나님. 편재하시는,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 그 다음에 나오죠. 여러분 보세요. 13절. 이게 이제 내일 입니다, 여러분.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거 마이크가 되게 다른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죠? 13절 말씀. 목사님이 유엘이 처음에 허혈 증상이 일어나서 병원에 딱 갔을 때 뇌사진 찍고 나서 그 병원에서 성모병원에서 딱 이 뇌를 펼치고 있어요. 왜 뇌에 딱 보면 호두 모양 두 개 딱 나와야 되잖아요. 이 안에 신경 딱 이렇게. 그런데 신경이 여기는 있고 여기는 신경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두고 얘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 이 신경이 없었다. 이것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사라지고. 의사들이 쫙 둘러싸가지고 우리 부부를 딱 놓고 막 얘기하는데 그 순간 떠올랐단 말씀이야. 주께서 유에리의 내장을 지으셨고 내 모태에서 하나님은 유에리를 만드셨나이다. 막 얘기하는데 주님이 유에리를 지으셨고. 그러니까 누가 알아요? 얘한테 이 신경이 처음부터 약했는지 점점 없어지고 있는 건지 그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지. 이 사람들을 내가 의지할 게 아니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시지. 얘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시지. 여기 여러분 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 여기 계속 그 얘기가 나옵니다. 14절, 15절, 16절, 17절. 나를 지으심이 기묘해. wonderfully, wonderful 계속 나와요.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았고 기이하게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직해. 내가 여러분들이 딱 하고 콩알만하게 딱 생기는 순간 여러분은 다 있지 않아요. 손발 없어요. 그죠? 머리하고 외계인처럼 딱 생겼잖아요. 그죠? 엄마 뱃속에 콩알 딱 생겼을 때. 자, 내 형질이 부모도 잘 몰라. 생겼을 때. 그죠? 내 형질이 생겨서 엄마 뱃속에서 하루도 되기 전에. 그런데 하나님은 뭐래요? 여러분들에 대한 계획이 바다의 모래알, 셀 수 없는 수보다도 더 많은 계획으로 여러분들에 대한 날들을 다 이미 기록하고 계시는 하나님. 내 길을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창조성.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창조성. 여러분 그 다음 봅시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보배로운지, 나를 향한 그 생각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19절부터 24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어떤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여기 보세요. 주님 하나님 주께서는 반드시 악인을 죽이십니다. 악인이 누구예요? 20절에 나오죠. 주님을 대하여 악하게 말하는 자. 다윗은 자신의 일생 동안 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를 가진 자, 하나님에 대해서 악하게 말하는 자, 악을 품은 자들의 결국을 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봤죠. 골리앗을 봤어요. 그죠? 쫓겨다닐 때 나발을 봤어요. 결국 사울이 어떻게 왕이지만 하나님한테 선택을 받았었으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불순종하고 어떻게 악하게 행동하고 악을 선택하고 죄를 선택했을 때 그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다윗은 삶을 통해 봤어요. 그러면서 두려워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24절에 주님, 23절 24절에 얘기합니다. 주님, 내 마음도 살펴서 내 안에도 그런 악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나는 그렇게 살길 원하지 않는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혹여나 그 악의 길을 갈 수 있을까 두렵사오니 나를 거기서 건져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여기서 간절한 소원은 그것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내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 그런데 내가 부탁 하나가 있어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할 수가 없는 것.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심판하신 하나님. 여러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죄는. 그런데 죄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는 내가 나를 의탁할 때 그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기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은 입으로만 고백했을까? 아니요. 삶으로 다윗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삶을 그 위에다가 심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신앙적으로도 승리할 수 있었어요. 끝까지. 그리고 왕으로서도 승리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내일이 맥추절이야. 맥추절. 여러분 맥추절. 자, 맥추절이 뭐예요? 목사님이 교학교 친구랑 자 내일이 맥추감사절이니까 오늘 기도는 이렇게 좀 기록을 해보자. 맥추절
맥주절이에요? 장난치려고 나 맥주절이에요? 아 진짜 유치해. 야, 너 유치해. 맥주절이 뭐야, 맥주절? 이스라엘의 이 얘기하기 너무 길다. 참,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그런데 알긴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하고 수장절이랑 맥주절이야. 그런데 이런 게 있어. 민우가 생일이야. 생일을, 살아있는 동안은 생일을 계속 해줘. 그런데 민우가 죽었어요. 그럼 생일을 챙겨줘요? 안 챙겨요. 그럼 뭘 챙기죠? 장례날을 챙기죠. 이것처럼 모든 절기가 있어, 이스라엘에. 그죠? 성경에 나온 절기가 있어. 만약에 성경에 나오는 맥주절을 지키면 유월절도 지켜야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절기들은 무엇을 기점으로 다 의미화해서 지키게 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로 우리한테는 정말 큰 안식일, 주일이요, 주일. 그 주일을 기점으로 절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의미적으로 지켜지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지키는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추수감사주일. 그건 성경에 없어요. 미국의 청교도인들로부터 시작이 된 그들의 신앙 안에 심어진 아주 큰 절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절기가 있어요. 그게 맥주감사주일이에요. 우리나라는 농경문화 때에 기독교를 받아들였단 말이야. 응? 그런데 우리나라가 6월 달쯤에 보리 첫 이삭이 이제 수확이 돼요. 그 6월 달에 끝나 그게. 6월의 마지막 주에 끝이 나요. 1년 반이 6월이죠. 그리고 7월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확을 하게 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어떻게 수확하게 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염려하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드렸던 중간에서 드리는 그 감사의 절기가, 자, 목사님 빨리 얘기했지만 그냥 잡을 것만 잡으세요. 그게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게 맥주감사주일이에요. 내일 맥주감사주일. 그런데 이게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 너는 맥주절을 지키라. 여기서 온 줄 알고 있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그 맥주절은 다른 의미예요. 거긴 밀수확을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내일이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다윗이 말하는 이 시편 139편에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 무소부지하시다. 이걸 내가 진짜 고백해. 하나님 나를 만드셨어. 내가 이걸 진짜 믿어요.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고 나를 구원하고 이끌어 인도해. 내가 이걸 진짜 믿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겠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될까? 걱정할까요? 염려할까요? 두려워할까? 절대 그렇지 않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할까? 뭘 하면서 살까? 성경에 예수님이 정말 부탁한 게 있어. 야, 니는 이방인하고 달라. 구해야 되는 것 자체가 달라. 하늘의 새를 봐. 들에 핀 백합을 봐. 야, 이방인들 그런 건 먹을 거, 입을 거, 잘 사는 거, 직장 하는 뭐 결혼하는 거, 공부. 야, 그거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야. 너는 먼저 뭘 구하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자, 우리 보세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응? 코로나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다 추측을 하는 것뿐이야. 몰라요. 입시제도 계속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2학기 때 코로나가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반드시 되는 일이 있어요. 반드시 되어질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건 반드시 될 거야. 주님의 강림이에요. 주님의 재림이에요. 주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걱정하셨던 게 뭐냐면 내가 다시 올 때, 내가 다시 왔을 때 이것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을 것을 걱정하셨어요. 왜? 장가가고 시집가고 밭 갈고 먹고 코로나 걱정하고 삶을 살고 시험 공부하느라 바빠가지고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의 특성을 나타내죠. 완전히 세상 속에서 취해서 살아가요. 완전히 세상 속에서 취해서 살아가요. 하나는 염려하면서 살아가요. 돈 염려, 직장 염려, 결혼 염려, 자녀 걱정, 대학 걱정.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셨어요. 세상에 취해서 살아갈 것에 대해서 걱정하셨어요. 주님은 마지막 때, 우리 맨날 마지막이라고 하잖아. 코로나 보면서 막 마지막 시대.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하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는다? 내가 진짜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뭘까?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일, 그것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여러분 관심, 기도, 삶, 헌신, 순종이에요. 목사님, 쉽게 이야기하면 복음 전도예요. 복음 전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 마지막 때가 언제죠? 코로나가 더 심해질 때? 마지막 때? 그때가 언제죠?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자꾸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제자들 그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네 제발 시간 좀 묻지 마. 그때 뭔 일이 그만 물어봐. 그리고 뭐라고 하죠? 오직 너희는 뭐라고 하죠? 거기 읽어보세요. 8절, 7절, 8절. 7절부터 8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너 알 바 아니야. 관심 꺼. 묻지 마. 관심 꺼. 여러분 관심 끄세요.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관심 꺼.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시작. 자, 뭐 받으래요? 오직 너는 뭐 받으래요? 성령 받아. 마지막 때에 성령 받아. 자, 그리고요, 시작. 자, 예수의 제자가 되고 성령 받아서 예수의 제자를 세워가는 일에 다 그 일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래요. 목사님, 전 아직 어린데요? 코로나가 있어서 교회를 오는 애들도 안 나오는 판국인데요? 지금 전도가 된다고요? 어떠한 모양으로든. 여러분, 주일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전도합니다. 참여할 수 있어요. 영혼을 위한 중보기도로 참여할 수 있어요. 개인 전도로 참여할 수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친구에 대한 영적인 조사를 통해서도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관심을 두지 않는 것과 두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진짜 마음이 아픈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 사건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그 친구가 지금 코로나 터지면서 예배를 안 나오는데 기도하는 시간에 이제 집에 있었던 아이가 나가고 사무엘이 탁 잠들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주어졌어.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밖에서 아파트가 떠나가라. 여러분 그 태권도 관장님이 다니면서 인사할 때 허이 이런 거 소리 들잖아요. 근데 그런 소리가 밖에서 들리는 거야. 더우니까 문 다 열어놨는데 베란다 쪽에서 허이 그래서 그래 태권도 관장님이 누구랑 훈련을 밖에서 하나 보구나 인사를 하나 보구나 하고 이제 기도를 계속 하는데 그 소리가 멈추지 않아. 30분 넘게. 그래서 아니 관장님이 도대체 누구를 훈련을 시키는데 저렇게 오랫동안 활활 하고 있지? 그래가지고 뭐지 하고 나가봤어 이렇게 베란다에. 그랬는데 한 아이가 거기서 그 소리에 대고 하면서 하고 있는데 보니까 깨져라 부서져라 집안에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아파트에 옆동에서 난 소리가 여기까지 막 이제 다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뭐지?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내려오는데 우리 아이야. 근데 걔가 이불을 들고 다 젖었고 가서 경비실로 가서 막 두드려요. 도와주세요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비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저씨가 난처해 하시는데 보니까 우리 아이야. 그래서 목사님이 이걸 문을 열고 누구야 하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랬더니 걔가 돌아서 날 보자마자 엉엉 울어요. 빨리 들어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야 이래서 울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그가 다 들어서 여기 저기가 다 멍이야. 내 던져짐도 막 당하고. 근데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랬을까라는 부모에 대한 이해와 함께 요즘에 이제 가정폭력이 이 코로나 이후로 가정폭력이 되게 이제 막 그 보도가 많이 되잖아요. 이걸 막 분별하면서 들으려고 기도를 하면서 막 얘기를 듣는데 그래서 나가라고 하셔서 이불하고 이제 다 옷까지를 싸가지고 가방을 챙겨가지고 나가서 근데 냄새가 너무 야해서 일단 나는 거예요. 엄청 울고. 그래서 이거를 신고를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막 생각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쭉 들었어요. 요즘에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를 들었어요. 일단 닦자 하고 데리고 들어갔어요. 닦을래? 혼자 닦을래? 목사님이 씻겨줄까? 씻겨달래. 그래가지고 이제 얘를 이렇게 막 씻겨줬어요. 그리고 씻고 나서 벗은 옷을 보니까 다시 입을 수가 없어. 그 옷이 일단 다 젖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유해리를 주려고 이제 섰던 옷들이 있는데 이제 유해리가 나보다 지금 큰 사이즈를 입어요. 그러니까 유해리가 나 안 맞는 그런 옷이 있어가지고 안 맞는 게 있어서 이제 안 맞는 것들을 택도 안 뗀 거를 내가 놔뒀던 게 있어. 계속 형한테 못 바꾸고 갈 시간도 없고 놔뒀던 게 있는데 어머 이거 입히면 되겠다. 그래서 속옷부터 전체를 싹 다 그냥 그걸 입혔어. 입히고 나서 이제 얘를 계속 이제 드라이해주고 발라주고 막 이렇게 하고 얘기하면서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래 얼마나 힘드셨으면 부모에 대한 마음을 이야기해주고 원래는 그렇지 않은 그 부모의 마음 그 상황에 대해 쫙 얘기를 듣고 얘가 요즘에 어떻게 사는지 스케줄을 듣고 자 그래서 너가 지금부터 해야 될 건 지금 가서 여기를 가 오늘 안 간대 여기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거 끝나고 나서 여기 학원을 가. 그리고 나서 집으로 들어가서 네가 부모님한테 내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는데, 만약에 부모님이 나가 이게 심각하게 10번 이상을 얘기한다, 정말 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 밤이라도 달려와. 다른 데는 가면 안 돼. 그런데 만약 네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 그냥 화가 나셔서 그러는 거 대충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는 네가 그냥 집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야.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얘를 보냈어요. 그런데 얘가 이제 말을 듣고 거기로 가라는 데로 가야 되는데 집으로 간 거야. 다시 짐 놓고 말한 대로 공부방을 가려고, 짐을 놓고 공부방을 가려고 이제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보기에, 아버지가 보기에 얘가 천사처럼 돼가지고 온 거야. 천사처럼 만들어놨거든. 예. 천사가 돼서 온 거죠. 그러니까 어떨까 부모가? 와. 그래가지고 누가 너를 도와줬냐 이거죠 이제. 예. 이게 막 드링킹이 굉장히 심하신 상태였거든. 누가 너를 도와준 거야 하면서 이제 전화가 왔어. 아이도 울면서 다시 왔어. 그래가지고 나랑 이미 이제 관계가 있으신 분인데 받았어요. 그래서 여보세요 했더니 하기 시작을 하셨어.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마지막 말이 뭐냐면, 전도사 그래 저자 왜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아니 아버님 팍 그래가지고 학원으로 가라고 했잖아. 학원 그래 일단 학원 다 가고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다시 가서 사주했을 때 안 받아들여지면 다시 와라. 목사님이 알아서 해결을 할게. 그리고 보냈어요. 너가 가야 할 곳으로 가.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지만 빨리 딱 잠재우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 문자는 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아이가 달려간 곳이 위험한 곳이어서 이렇게 했는데 속상하셨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 아이를 너무 이런 상태라 시켰는데 그것이 속상하셨으면 죄송합니다. 이 아이가 다 젖은 상태여서 갈아입혔는데 그게 막 비꼬듯 이런 게 아니라 기분 나빠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하면서도 죄송합니다. 마음이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눈물이 났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건 나한테 주신 사건인데 난 정말 주님의 마음인데 속상한 마음이었어요.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조금 있다 그 아버지한테 눈물 2개 그냥 딱 왔어요. 그리고 얘는 지금 학원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갈 거예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눈물이 딱 2개가 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이 오래 나한테 있었어요. 다 이번 주에, 그다음에 이번 주에. 근데 학교에서 상정초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집에서 막 일하고 있는데 상정초 여보세요 받았어요. 네, 유혜리 어머니시죠? 학교에서 전화 올 때 부모들이 전화 받으면 어떻죠? 깜짝 놀라잖아요, 그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 했더니 네, 목소리 듣고 누군지 알 것 같아. 네, 저 유혜리여서 네, 유혜리가 보니까 저 교감이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상정초 교감선생님께서 네, 목사님이 전도하면서 교감선생님을 알게 됐거든요. 전도하면서 여자 교감선생이에요. 예, 교감선생님. 그래서 나도 할 말이 없는 거지. 왜 전화를 하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예, 유혜리가 학교를 2번 갔는데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할 말이 굳이 없는 거예요. 근데 유혜리 때문에 전화한 게 아니고요. 예. 그때부터 뭐지? 그런데 저 띵띵이요. 그 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을 목사님이 전도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면서 만났어요. 학교 교감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목사님이 어떻게 인사했냐면 지나가실 때 사탕 드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저희 아이가 이 학교 들어와요. 네? 그래서 네, 저희 아이가 대안학교 다니다가 여기 들어와요. 아이가 이유엘인데 유혜리 어머니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네, 이제는 학부모로 만나게 되겠네요. 예, 그러면서 그때 인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는 뭐 인사한 게 없어. 한 번 쥐가지고 있어가지고 상정초등학교 앞에 뭐 이러시길래 어떻게 치워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만난 것밖에 관계가 뭐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네 학교에 그 아이가 나와야 되는 날 학교 안 나와. 돌봄 신청됐는데 계속 연락이 안 돼. 집으로 전화했더니 아빠가 막 드링킹 상태야. 담임이랑 대화가 안 돼. 너무 막 안하무인이야. 이러니까 생각을 막 하신 거야. 그러다가 학교 앞 전도 때 내가 얘랑 걸어서 학교까지 오는 걸 보신 게 기억이 났대. 그리고 그 사람이 유혜리 엄마였지. 그리고 전화를 해서 그 아이가 지금 너무 죄송한데 교회를 나오고 있나요? 걔가 요즘에 어떻게 생활을 하나요?
걔네 집에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가 안 되고 걔가 다니고 있다고 하는 학원과 공방에 다 연락을 해도 얘를 만날 수가 없어요. 교감 대단하시더라고요. 교감 선생님이 아이 하나를 위해서 교감 선생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이 하나를 위해서. 그리고 목사님이 그 친구랑 전주에 만나서 이야기를 목 찢기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얘 스케줄을 쫙 다 여기다 넣어놨잖아요. 지금 이 시간이면 얘가 어디 있겠구나. 네, 교감 선생님, 일단은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요. 제가 교회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전사님, 얘 좀 잘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연락도 하시고 좀 이렇게 하셔서 얘 좀 학교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오늘 오는 날인데 안 왔어요. 내일 와도 돼요. 얘 좀 오게 해주시면 안 될까? 좀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네,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전화를 했어요. 있을 것 같은 곳으로. 그래서 진문정 집사님,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한테 선생님 거기 한번 가보세요. 거기 지금 있으면 계속 붙잡아주세요. 저 지금 달려갑니다. 그래 전화가 왔어요. 지금 거기 있어요. 걔 붙잡으세요. 달려갔어요. 그렇게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딱 나타나니까 깜짝 놀랐어요. 띵띵아 잘 지냈나 선생님. 학교 갔다 왔어? 언제 갔는 날인데 모르는 척하고도 이제 얘기를 했죠.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고 왜 안 나간지도 모르고 그죠? 밤새서 또 아버지가 드링킹 하셔가지고 자기가 갈 수가 없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래 그러면 내일 그 다음날 유엘이 학교 가는 날이 아니었거든요. 내일 유엘이가 학교 가는 날 그럼 내가 밑에서 기다릴게. 같이 만나서 같이 가자 때 좋아요 그러는 거여서 그래 내일 그럼 같이 만나서 가는 거야 하고 이제 그 시간까지 아무도 안 먹었어요. 챙겨주고 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유엘아 너 내일 미션이 있어. 너 내일 학교 간 날 아니지? 네 엄마. 띵띵이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말이야. 너가 학교 간 척하고 학교까지 좀 같이 좀 가방 메고 들어가 주겠는데 막 00007 작전인가요? 00007 작전. 00007 작전이야. 네. 좋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아이 거짓말 실력 내가 봤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더 일찍 일어났어. 막 기대를 하는 거 얘가. 그래서 그 다음날 약속된 장소에 나갔는데 훨씬 더 빨리 나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얘를 만나가지고 들어오는데 아주 난 유엘이가 걱정인 거야. 얘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들어왔는데 유엘이는 자기가 마치 학교 간 날인 것처럼 막 길에 있는 막 실버 선생님 막 이런 분한테 자기가 되게 크게 인사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학교까지 갔어요. 그리고 얘네 둘만 이제 학교는 교문에 부모 못 들어가거든요. 둘만 쫙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안 나와. 그래서 그래 일단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뒤를 돌았는데 그 교문에 계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띵띵이 아닌가요? 네 맞아요. 옆에는 애는 아들이고 얘더니 감사합니다.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학교를 왔대요? 걔에 대한 얘기를 다 한 건지 감사합니다. 누구세요? 교회예요. 교회 감사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그래도 그게 감사해. 그래서 그러게요. 저희 아이는 오늘 학교 간 날이 아닌데 저기까지 들어가네요. 너무 웃겨. 그러면서 제가 뒤로 나오는데 뒤에서 감사해요. 계속 그래요. 그리고 한참 가고 있는데 엄마 하면서 뛰쳐나와요. 유라 너 어떻게 나왔었더니 들어가는데 신발 주머니 안 갖고 왔네? 하고 다시 뛰어나왔대요. 야 하이파이브 막 들으면서 야 잘했어 야 하면서 막 걸어갔죠. 근데 전화가 와요. 상정초 교감 여보세요. 전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돼. 코로나 시기고 어두운데 되네. 교회는 빛이네. 어두운데 어두울수록 빛나네. 교회가 감사하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세상한테 이거 되네. 그 전날 교사회의 때 안 돼요.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들 안 돼요. 정말 돼요. 어둡기 때문에 빛은 비쳐요. 야, 하이파이브, 되지, 하는 되지, 막 그래서, 엄마, 야, 네가 한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야. 그 라비 한 거짓말이야. 막 그러면서 막 왔어요. 근데 그 앞에 띵 하고 오늘 안 나온 애들 둘이 딱 서 있는 거야. 나 오늘 칭찬해 주려고 했는데 안 나왔어요. 예성이랑 이러고 딱 서 있는 거예요. 예성이랑 그래서 야, 니네 이번 주 학교 간 날이야. 너 이번 학교 간 날이야. 지유랑 똑같네. 이번 한 주 내내 학교 가는 거야. 그런데 거기 사이에 누가 모르는 애가 하나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안녕. 나 예성이 엄마야. 이로 엄마이기도 하지 했더니 막 웃어요 셋이. 그래서 진짜잖아. 그러면서 그리고 해서 잘가 얘들아 또 보자 하는데 예성이가 목사님 얘가요. 그 누나 동생인데 하는 순간 목사님이 너 성현이 동생이야? 라고 말했어요. 너 성현이 동생이야? 했더니 네 그러는 거야. 성현이 동생이더라고. 근데 목사님이 예성이가 얘가 그 누나 동생인데 막 하는 순간 너 성현이 동생이야? 라고 어떻게 단번에 나왔을까? 목사님 지난주에 성현이한테 성현아 동생이 지금 몇 학년 됐지? 1학년이야. 어디 학교 갔지? 상정중이. 그래. 상정중 순간
예성이랑 이루한테 부탁을 해야 되겠다 하고 뒤를 딱 돌아왔는데 예성이랑 이루가 엘리베이터 딱 내려가는 거예요. 다음 주에 오면 부탁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내 앞에 걔네 둘 사이에 걔가 딱 서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죠? 마음을 아시는 거야. 그죠? 하나님 나라를 일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보이는 거야. 왜 이게? 그래서 선생님이 야 네가 우와 야 하면서 그래 만나자 야 네가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네 목사님 갈게요 하면서 가는데 예성이가 한마디를 더 했어요. 목사님 얘 저희 아랫집 살아요 하면서 가는 거야. 주님 하면서 눈물이 나서요. 그러면서 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예성이가 거기 있는 많은 아이들 가운데 학교에 있는 많은 아이들 가운데 자기 친구에 대한 영적인 점검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알게 됐겠죠. 이 한 주간 학교를 다니는 기간 동안 얘가 성현이 누나의 동생인 거. 그죠? 내가 십정동교회를 이 영적인 얘가 교회를 다니는 아이인지 영적인 조사가 없었으면 이것에 대한 파악이 안 돼 있겠죠. 영적인 조사가 된 거예요. 관심. 하나님 나라를 향한 관심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에 편재하시고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잘하시고 내 길을 아시고 나를 악에서 구원하시고 그 악을 심판하시면서 나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신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오늘 말씀이지만 그럼 너희들이 해야 될 건 뭐야? 뭐죠? 너희들이 해야 할 본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관심, 그것을 위해서 집중하는 삶, 순종으로 따라가는 삶, 그 삶,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 무엇에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목사님 아까 뒤에서 얘네들이 뭘 적용하면 좋을까? 오늘 안 나온 친구들이 오늘 보니까 10명 왔어. 너무 귀해요. 한 10명 이상 안 왔어. 한 명씩을 좀 정해봐. 한 명씩. 지유는 누구로 정해볼까? 예서? 수민이 누구로 하늘한테 좀 따끔하게 얘기를 해볼까? 한 명씩을 정해서 그 한 명에게 내가 오늘 들은 내용 가지고 정리해서 문자를 보내도 좋고 좋아요. 관심. 순종으로 일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할 거예요. 시편 139편에 다윗이 경험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이 하나님 여러분 삶에서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나를 너무 기이할 정도로 나를 너무나 소름 끼칠 정도로 나를 아시고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건지시며 내 길을 앞서 행하시면서 나를 신실하게 구원하시면서 내 길을 이끌고 지도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어디 하나 계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신실하게 경험하면서 그 고백 위에 날마다 삶을 세워가고 그 놀라운 경험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전하는데 귀하게 정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학생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39편을 통해서 다윗의 입술을 통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그 속성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것을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이것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찬양합니다. 그의 일생에 있어서 이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의 일생 흔들림 없이 주님 안에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또 자신의 그 소명을 승리하면서 잘 그가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한 몸 모든 학생부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고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며 어디에나 계시지 않는 곳 없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인 것, 나를 향한 무수한 계획을 가지고 나의 걸음을 이끌고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신 것,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 있어서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염려도 걱정도 없이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붙들려 나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일 가운데 정말 놀랍게 정말 쓰임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나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께 나를 순종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모든 학생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너무나 많은 친구들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 친구들의 걸음과 그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 우리 주님 아시오니 그 친구들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 주님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악의 세상 가운데 우리 아이들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부어주시고, 하나님 주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 그들이 깨어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함께 싸워주며 관심을 가지고 그 친구들을 함께 돌아보며 그들을 예배자로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된 마음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친구들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이 될 때까지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6개월을 붙잡아 주셨던 우리 하나님, 6개월을 주님 안에서 믿음의 고백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 우리 한몸 학생부, 앞으로의 모든 시간과 일정들을 주님 손안에 맡겨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을 두려워하고 주님만을 의식하며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모든 6개월에 이제 펼쳐질 시간 앞에 두려움 없이 주님만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간증하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만이 우리 학생부 친구들 안에 가득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믿음과 하나님 순종의 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광고